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는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께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에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의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구새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은 것을 말려내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늘 수능이 가까이 오면 생각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에 있는 팔공산 갓바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제법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 그곳에 닿으면 저희들에게는 생소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100평 남짓한 이 옥상 같은 넓은 장소에 정성 들여 절을 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제법 많은 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 30만 원, 수능 15만 원, 임용고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합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 마음을 쏟고 바위에 절을 할까요? 그 바위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그 바위를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인간은 믿고 받드는 대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믿으려 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의 필요를 따라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 우상의 주인은 뭡니까?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고 마치 금강석 촉으로 마음판에 새겨 놓은 것처럼 그들의 죄를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난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이방의 우상을 삼으며 위안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받드는 믿음의 대상이 점점 하나님에서 바알로 아세라로 바뀐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의 유혹이 늘 있다는 겁니다. 갓바위와 같은 곳에 절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받드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받드는 믿음의 대상일지 모릅니다. 돈,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면 돈이 우리의 우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의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여러분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 내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양육하려고 하는 시도,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이며 이것의 근본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이기에 내가 가장 큰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5절에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근력, 자기의 힘을 믿는 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8절에서 물가에 심은 나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겨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원문은 바타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에게로 도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도망하는 자, 하나님이 피할 바위로 생각하며 그분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 또 매일의 삶에 주님께 서둘러 달려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이 도망할 곳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도망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께 의뢰하고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과 벌을 어떻게 주겠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과 배부를 살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세밀하게 아시기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과 행위와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대로 보응하신다, 보상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고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곤과에 속하는 새로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 새끼를 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새끼가 어미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의하게 취득한 재산의 경우
결국 주인을 떠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저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전능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난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께 의지하는 자, 자기의 근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뭘 경험하는 겁니까?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지하는 자가 맺는, 심은 물가에서 맺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의 탁월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불편한데 하나님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나의 행사를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오늘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험을 치는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이 시험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길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부분들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구되어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